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아주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고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제는 잘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할렐루야. 그렇게 답을 하면 맞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세요. 뭐 다른 분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감동받은 이유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면 그 대답을 하시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식적으로나 이게 배움의 시간, 단순히 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이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지금 사실은 이 배우는 과정은 성화의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삶을 내가 사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네. 은혜의 적용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자. 무언가 달라야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는 틀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죠.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안에도 세상 풍조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끔 체육대회를 하면은, 교회도 체육대회를 하죠. 근데 교회도 체육대회 하는데 그 체육대회가 성서적일까? 가끔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없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한 축구대회 있으면은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제가 질문 던지는 거 알죠? 이기면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나쁠까? 좋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그 은혜요,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면 그때 목숨 걸고 뛸까? 이런 옛날 그 추억이 나요. 신학교들 간의 그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했냐면은 교파마다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대학, 그 다음에 성결고 신학대학, 또 그 다음에 뭐더라? 예? 침례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침례교는 침례하느라고 바쁘니까는.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할 때는 경쟁이 조금 덜 해요. 근데 또 어나더 체육대회가 있어요. 1년에 한 2번, 3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감리교 내에 신학교들이 또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고, 모건대학이란 게 있고, 또 협성대학이란 게 있더라고요. 저희 때부터는 좀 미미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겨서, 그러면 우리 감리교 교단 내에서도 좀 화목하게 우리가 좀 해보자. 근데요, 꼭 싸움 나는 때는 그 타 교단과 할 때는 싸움이 안 나. 이상해. 그 타 교단과 할 때는 그렇게 별로 그 은혜롭게 돼요. 근데 꼭 유독 그 패싸움이 벌어지는 때가 언제냐면요, 이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들이 모였을 때는 죽자사자예요. 왜냐면은 감리교 신학대학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조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육군에서도 육군 사관학교가 있고, 뭐 3군 사관학교가 있고, 또 학군이란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웃기지도 않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는 서로 죽어라고 이기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그럴까,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경쟁이 붙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헌금 경쟁,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헌금 경쟁. 누가 제일,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이 교회에서 죽어도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교인으로서 목사님이다 이거예요. 목사님인데
그 당신이 제일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난대. 그 일을 위해서 10의 6조인가를 드린대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10의 6조를 드리면은 10의 4조 가지고 도저히 살지 못하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세상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11조 제일 많이 나는 것도 어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무엇인가 이게 경쟁적인 것이 되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틀림없이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위기와 결과가 될 거라고요. 왜?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 지금이 성화의 삶이잖아요, 사실은. 그 성화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은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를 늘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복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종의 개념인데, 그거는 우리에게 두 길 가운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복종이에요. 내가 세상의 길로 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거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때 이 성령의 지혜라든가 그것이 없는 것을 새롭게 하는 발명품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프레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게 성화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있어요. 이거 딱 보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틀림없이 여기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분들이. 저기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저기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흔적이 남아있고요. 성화는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은 옛 것을 다시 움켜잡고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냐라는 두 갈림길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길이라 이거예요. 세상은 딱 한 길만 가면 되잖아요. 그냥 욕심내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부지런히 나가면 되는데, 이 은혜 받는 길은 그런 점에서는 갈등의 길이요, 그런 점에서는 선택의 길이요, 그런 점에서는 두 길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은 세상의 길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하여 다 맡긴다고 하면은 바로 그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부지런히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성령님의 직접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위험에 대하여 늘 경고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종점으로, 그러니까 버스를 말하면 종점이에요, 종점. 성령님은 버스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늘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데, 우리 죄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이해를 교리적으로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부여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의 죄된 영역에서 무엇을 붙잡고 가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성령님의 지혜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은 사실은 싸움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는 그저 결단할 것도 없고 그냥 무인승차듯이 간다 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그렇게 생활했을 때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답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왜 답이 없느냐?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무작정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참 믿음을 향하여서 때로는 스트러글 하면서 때로는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길 원했던 길은 어떤 건물 쌓듯이 뚝딱뚝 쌓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은요, 은혜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또 믿음의 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명한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옅을 때는요,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주로 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불평하고 내 믿음은 이렇게 투철한데 왜 환경은 도와주지 않는 거야? 이런 불평 많이 하죠. 이게 믿음이 약한 자요, 어린 자들이에요. 특징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데 안에 보면은 옆에서 툭툭 나를 건드리고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막 장애물만 쌓아놓은 것처럼 생각된다. 그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뭐냐면 초보 단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지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남에 대해서 보기보다도 자신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고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의 딱 그 특징을 보면요, 첫째,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말은 아니까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남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들을 리가 없지. 네. 그거는 제가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걸 책망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지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너를 봐라 이거예요. 너를 보고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 간극, 그 자리의 그 빈틈은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믿음 생활의 행복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결국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건 누가 나를 건드릴 수도 없거니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교인들마다 다 누가 죄이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길로 가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정직하게 뭐 객관적으로 고백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죠. 안 인정하나?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고, 나 또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길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로마서를 시작하니까요, 광풍은 아닌데 마구마구 성경을 쓰는 분들이 생겨나요. 근데 쓰면 썼지 왜 전부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왜? 내가 제출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했어요 제가? 안 했죠? 들어보셨어요? 그쵸, 쓰라고는 했죠. 쓰라고는 했지 나한테 가져오란 말은 안 했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근데 한결같이, 그렇다고 해서 혹시 가져오신 분들 제가 절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조크니까는 혹시라도 절대 그냥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제가 못하는데. 근데 이제 가져올 뿐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먼저 쓰신 분들 조심해야 될 건, 왜 나는 썼는데 저 영혼은 안 쓰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딱히 뭐 선물에서 퍽퍽 주면 좋은데 목사님도 선물 줄 생각도 없어 보니까는 그냥 써라 그랬고, 칭찬 한마디 그냥 수고했어요. 딱 끝났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마음이 어때요? 편해져요? 할렐루야? 아니면 불편해져요?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마음 가운데 보니까는 아무래도 쓴 사람이 많아, 안 쓴 사람이 많아. 제가 예언을 할게요. 앞으로
안 쓸 사람이 많을까? 쓸 사람이 많을까? 권사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쓸 사람. 장로님 갑을 좀 하세요. 권사님보다 밀려가지고 어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몰라. I don't know. 저는요 이게 자발적인 걸 좋아해요.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꼭 상품 줘야지만 쓰고 싶어요? 아니 그 딴 교회처럼 꼭 성지순례 보내드릴까? 너무 좀 불쌍하지 않아요? 뭐 전도 몇 명 해오면은 냉장고 준다. 뭐 전도 몇 명 해오면은 성지순례 보낸다. 1등 하면은 금반지 준다, 은반지 준다. 저도 가끔 유혹받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성장이 안 성장해. 이게 자꾸만 딴 얘기지만 이거 연관된 얘기예요. 죄성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장할까 안 성장할까?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제가 무슨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금단교회라고. 세상에 신문에 그 광고지가 나왔어.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문구를 성경의 그 전도지 문구를 딱 보니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어를 써. 10명 데려오면은 냉장고. 진짜 써 있더라고. 아, 진짜로요. 이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전도지에 그 뭐 10명인지 5명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5명 데려오면은 뭐 스타벅스 뭐 몇 장. 10명 데려오면은 냉장고. 30명 데려오면은 술래. 이렇게.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가 로마서에 대한 말씀, 그래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거기에 순종하여 내가 로마서를 쓴다. 그러면은 그 쓸 때 그것이 참 은혜잖아요. 절대로 그게 성령님의 일이라면, 또 내가 성령님의 복종하여 그걸 썼다면은 옆에 사람 안 써도 그게 별 저희가 안 되잖아요. 그게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쓰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백사모님인데, 백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간증이 내가 은혜로 와서 나누고 싶어요. 백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읽을 때는 성경이다라고 읽게 되는데요, 쓰니까 사도 바울이 갔던 길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성의 그 음성이 들리고요,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모습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걸 경험했어요. 정말로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쓰니까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제가 권면하고 간증할 거예요. 이런데도 안 쓰는, 그거는 정말 뭐라고 말할까, 못 쓰는 게. 어떤 분은 제가 너무 강조하면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살면은 인생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다 생각하면요, 목숨 걸고 쫓아가세요.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요, 목숨 걸고 반대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게 하시는데, 죄성에 의해서 말한다면은 내가 죄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다 은혜지, 내가 이 일 좀 했다고 내가 의인이 되고 저 사람은 죄인 되어서 나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안 들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 남을 봐요? 뭐 예를 들어 아주 흔한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식당에서 순서가 돼서 봉사할 때, 여러분, 만일에 주님이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 설거지 한번 하려고 어때요? 영광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안 그런가? 그러면 그것이, 자, 여러분, 주님이 식사하신 거를 내가 닦는다 그러면은 이거 영광이고 기쁨이고 100개 1000개 닦겠죠? 맞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주의 자녀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유는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거지는요, 누가 드신 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때는 경쟁적으로, 여기 미국에는 안 그래요. 한국에는요, 목사님이 뭘 이렇게 만졌거나 목사님이 이거 드신 거는요, 마치 주님이 만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설거지 하려고 그래, 목사님 거는. 우리 교회는 접으로 하라 그러지,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국에는요, 뭐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제가 그렇게 되자 우리 교회 그럴 생각도 추워도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이 뭘 이렇게, 그걸 성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쓰던 볼펜, 뭐 목사님이 입었던 셔츠는요, 새 셔츠보다 더 비싸. 저도 경매할까봐 이런 거.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나름대로는 순진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들 간에 모두 인정해야 될 것은, 존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에 더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신 영혼이 누구예요? 나와 당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데, 먼저 그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회개할 때 구원받고, 구원받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스타트가 뭐냐면은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회개해야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 받아 새롭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구원의 이게 그 절차나 순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에 이뤘나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시점에 정말로 죄를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게 뭐 그 다음에 내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는요 구원받은 증거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언제예요? 누가 죄인을 떠나서 고백했죠?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느 시점입니까?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구원에 이뤘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니까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이상한 신비한 일이지만, 이 정도 왔을 때 내 모든 과거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죄에 대하여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자라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사는 시점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떠나서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시점에서, 이 성경 공부도 그렇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죄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서 왜 우리가 죄인이었나,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나, 이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go back to the sin,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죄 짓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화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성령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저 사람이 그 완벽하지 않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려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은요, 교회는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땀을 흘려 가야 되는데 죄 가운데 휩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알고 그 죄 가운데 허덕허덕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영혼을 격려하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죄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무라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때로 그런 모습을 봐도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성령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굳이 따지자면 온 교인들이 그 죄 가운데, 죄의 소용돌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참된 의로운 삶 가운데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길 가면은 그 교회는 그 거대한 흐름이 되어서 그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굳이 소돔과 고모라가 꼭 소돔과 고모라, 교회도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 10사람, 누군가, 우리 교회는 굳이 100명이라면은 의인 10사람은 몇 명이라고 하면 될까? 제가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자면은 한 명만 누군가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예. 그런데 적어도 여기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아니에요? 예. 대답, 이거 앞으로 리액션 안 하면은, 제가 물어볼 때 이 정도에서 리액션 안 하면은 진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해요. 죄는 한마디로 뭐냐?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짧게나마 리마인드 시키고, 죄는 뭐죠? 그렇죠. 예. 죄는 그러니까는 아주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죄는 불순종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는 죄는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과 관계에서 죄를 말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죠. 그렇죠? 마치 흔들리는 두 배가 자기들끼리 끈 묶어 놓고선 막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네가 흔들렸다, 내가 흔들렸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다, 불순종인데 그것은 누구와 더불어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어떤 수동적이면서 정적이면서 수비적인 것이 아니라 죄는 능동적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모든 것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죄를 졌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선 죄를 졌죠. 결국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죄는 굉장히 능동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첫째 아담이 거기에 실패했다면은 결국은 우리는요, 더 거기에 대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죄를 짓는 데는 그렇게 능동적입니다. 빠릅니다. 자, 여러분 생각도 말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생각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에서 봤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먼저 들어옵니까? 긍정적인 것이 먼저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정직한 인간, 하긴 뭐 죄인이 또 정직하진 않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봤을 때 나쁜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좋은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나쁜 게 먼저 들어오죠. 사실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나름대로, 깔끔해요, 안 깔끔해요? 근데 대답이 너무 그게 마땅치 않은 깔끔함인 것 같은데, 깔끔해요. 사람이며 이렇게 우리 언어도 키가 작으면은 키가 이렇게 작아 이렇게 말합니까?
아유, 아담하고 참 좋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키가 작고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해야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직하게 말할까요? 저 작거든요? 아니, 제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169.5 정도 되니까 작은 편은 아닌데도, 작은 사람 보면은 거기 물이 끼는 건 저도 같이 물려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저는 자꾸만 껴서 제 죄성을 말하잖아요. 키높이구도 제가 한국에서 사왔다고. 이건 농담이 쪽 그거 아니고요. 치열한 죄성을 보여주는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반성하고 주일날만 신잖아 그거. 왜냐면 신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달어. 근데 그거 한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머리를 굴린 게, 지금 보십시오. 이거 그냥 평상 구두 신는 이유는 그게 죄성이지. 어떻게든지 잘 보이고 포장되고 잘나 보이고, 하여간 저는요 남 욕할 새가 없어. 죄성이,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는 능동적이라니까요. 얼마나 제 마음이,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만 얘기하겠어요? 간증은 아니고, 어떤 목회자가요, 저는 목회자니까 조금 안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제 마음의 생각과 나오는 입술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말로는 뭐라고, 아우 참 안 됐어. 그런데 속으로는 아유 다행이다. 나랑 비슷하게 파송, 또 비슷하게 사이즈에 갔어. 그 목사는 막 그냥 부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만나면 뭐라 그래? 아우 왜 어떻게 뭐 전도한다고 냉장고 주겠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유 참 얼마나 신령하게 열심히 했으면 잘했어. 근데 마음속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면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요, 피 흘리는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빨라. 여러분들도 인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이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 근데 심리학자들은요, 심리학은 인간 세상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학 반대는 쉽게 말하면 심리학이라고 이해하면 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철학, 이건 심리학이잖아요. 근데 심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리학의 대표적인 관점은 뭐냐면, 인간은 백지다 이거예요. 인간은 백지이기 때문에 가능성의 존재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는 이것은, 백지란 뜻은 악한 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바탕이 선한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를 주고 거기에 자율성을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면 만들수록 더 세상은 행복해질 것이다, 불행해질 것이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요,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세상의 학문과 기독교적인 학문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기대하는 게 제가 참 불쌍하죠. 여기에 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르네상스는 여기에요. 세상은 르네상스가 들어왔고, 여기서는 신본주의에 있어서 반대적인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누구를 찾자는 거예요? 인간을 찾자는 거예요. 예. 너무 인간이 그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끼어 살아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운동이고요. 르네상스는 계몽주의를 말하거든요. 계몽주의 똑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눌려가지고 제대로 인간은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인간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 그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로운 세상, 인간이 하나님께 억압당했었는데 인간이 자유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유토피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고 인간에게 자율적인 것을 주고 인간의 개성을 개발하면은 그 세상은 분명히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쭉 흘러왔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니까는 점점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극단이에요. 한국에는요, 아니 미국도 그렇죠. 요즘은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애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신문에 나오는 일들이 뭐예요? 한 30몇 살 난 그 애 아빠가 뭐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담배 피고 있더래. 그러니까는 그 어린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담배 냄새 맡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유, 여러분 좀 담배를 좀 꺼라 그랬더니 그럼 기대되는 게 물론 그 사람은 혼자고 그때는 한 5명, 6명 됐나 봐요. 그래도 어른이 얘기하면은 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뭐야? 이러면서 무참하게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20살 처녀에게 아유 자리를 좀 양보하지 그랬더니 네가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왜 나한테 자리 양보하라 말냐. 20살짜리가 60 넘은 할머니한테. 네.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선생님이 한탄한 얘기 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요즘 보통 인문계 학교는요 한 반 아이들이 40명 되는데 좀 과장일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깨있는 수업 시간에 깨있는 학생이 6명이랍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자고 있어도 말을 못해. 왜냐하면은 자는 거 깨우면요 왜 자는 거 깨웠냐고 막 대들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자율적인 것을 보장해 줬더니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그렇게 행복에 대하여 아니면은 자신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국은 잡혀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성경은요 애를 패면서 키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라고 그랬습니까? 패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면서 키워도 겨우 인간이 될까 말까?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숱하게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세대는요 맞질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는 도무지 인간 같지가 않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서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분명히 타율에 의해서 이끌어져야 되고 이끌려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세상 풍조를 쭉 얘기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을 살리셨던 그 시점에 너희들의 존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갔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말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은 누구에게 붙잡힌 자들이다? 사탄에게 붙잡힌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잡힘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데 그 말 뜻은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자의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게 아니라, 악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근데 불쌍한데 그 불쌍한 모습이 무엇이냐? 악한 영을 쫓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그랬다는 것은, 여기 너희는 누굴 말하냐면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말해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누굴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너희, 우리. 사도 바울은 구분하잖아요. 이걸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저를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안 보셔도 돼. 봐도 몰라. 거기서 너희는 누굴 말하냐면은 에베소 교인이에요.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 나는 구원받은, 나는 의로운 자,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없되 한 명도 없으며 모든 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나 우리나 유대인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어떤 존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외양상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자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상,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리지널리,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너나 나나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모든 인류들은 다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게 불순종의 영이요, 세상 사탄에 붙잡힌 영이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종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강조하는 것이 너희 헬라인이나 우리 유대인이나 다 같이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가던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반대로 가는 존재들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흔히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잘 들으세요. 자유의지가 있다 해서 우리가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러는데 그 자유의지는 고장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결코 그 자유의지로는 여러분 그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비행기가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모든 것이 자동화됐잖아요. 근데 자동화된 것의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화된 것이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처 캐치하지 못하면요 더 없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고장난 상태라면은 쓰면 쓸수록 어때요? 악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악한 사람은 소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아니면은 공부를 덜 한 사람에게 나올까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짓을 할 때 돈 더 많은 사람이 더 악한 짓을 할까요? 덜 가진 사람이 악한 짓을 할까요?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을 벌일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일을 벌입니까? 능력이 덜 한 사람이 무서운 일을 벌입니까?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자유의지 능력, 뭐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더 많으면은 좋은 세상 만든다? 천만의 말씀. 이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드시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출중하면요 그거 가지고 뭐 선한 일에 아니면 좋은 일에 아주 특별한 경우는 그런 거, 그건 예외예요. 예외.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생각을 해. 그냥 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주가 어쩌다 정보를 들었어. 그래서 어느 주식이 내일 무척 뛸 것이란 것을 성령님께서 성령님 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알았다고 치십시다. 당장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길까? 아니면 악한 마음이 생길까? 남들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왜 인간은 그렇게 될까? 내게 있어서 좋은 것을 가지면, 여러분 어디 내가 산삼을 발견했다고, 글리었겠지만 산삼을 발견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한 1년 더 있어야지만이 상품성 있는 산삼으로 변한다고 하십시다. 자, 이 좋은 것을 나눌까요? 숨길까요? 누구에까지 숨겨요? 마누라까지 숨긴다고. 예.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어떤 죄악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조차도요, 뭐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구원의 방주를 빨리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의미지만, 구원이란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방주에 올라타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는요, 내추럴하게 놔두면은 그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자, 여러분들 부모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변명을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죽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분은 선하게 살았어요, 뭐 그분은 그래도 착했어요, 나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어머니였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100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그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야지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언니와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안 믿으면요,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잘 못 느끼죠. 막판에 우리가 천국 지옥 갈 때, 영원한 나라에 갈 때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죄성은요,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요, 더 영향력이 있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죄성인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 가운데 이름은 구원, 이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지가 가까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사람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가 참 사랑하지,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지. 아니요,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하여 점점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조차도 타락했다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우리가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경고하고 있고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정도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화의 삶에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배우는 것은요, 성령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무서움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겸손해져야 돼.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는 할렐루야 아멘 천만의 말씀. 예수님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목요일 날까지 어떻게 기도하셨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그럼 뭘 뜻한 줄 아십니까? 사탄이 목요일 저녁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사탄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잔을 이것도요, 사실은 그 점에서는 공격이요, 유혹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공격과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어느 정도 무서운 것이냐. 계속 제가 무서운 얘기를 좀 할게요. 13절에 로마서 이제 5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고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하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죄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없던 것이 생기면은 어때요? 그거 범하면은 법이죠. 죄죠. 여기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여기 워커길이 몇 마일 존이죠? 35마일 존이에요. 그게 35마일 존인데 저희가 38마일로 뛰면은 괜찮아요? 죄를 범하는 거죠. 딱지 띄잖아요. 어떤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고 거기 사인판을 다 없애버렸어. 밤사이에 35마일 리밋 존 그 시그널 있잖아요. 이게 뭐죠? 하얀 판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나살 풀러가지고 뛰어갔어. 자, 제가 거기 그 뛰어간 상태에서 45마일로 달렸다. 티켓 뛸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것도 투표해야 돼? 권사님은 무슨 근거로 없다 그러는 거예요? 티켓 뛸 수 없어요? 왜요? 저는 아니? 있다고 45마일 있고 없다고 80마일이 아니고 여기 원래 35마일 정도인데 그걸 표시해 놓은 거지, 없었다고 해서 45마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가 이게 논쟁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예화를 들 때 이게 만장일치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네. 그럼 바꿀게요. 제가 뭐 예하면 무궁무진하니까는 성령님이 제가 이 예는 쓰지 마라, 이건 싸움 나겠다, 여기서 오늘 투표까지 할 모양이니까 이게 사거리가 있잖아요. 트래픽 스쿨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여기 신화동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라이턴을 하는데 여기 빨간불이야. 라이턴 해도 돼? 빨간불일 때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 뭐 그렇게 자세 그렇게 해도 돼. 그렇죠.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반론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얘기 진행할게요. 근데 여기에 여기 no right turn on red sig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문구는 좀 틀릴 수 있어요. no right turn on red sign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빨간불일 때 턴을 하면은 티켓 띱니까 안 띱니까? 제가 뛸 뻔했다니까요. 신방 옛날 전에 있던 교회 나와가지고 신방하다 라이턴 했는데요. 뒤에서 삐뽀삐뽀하고 경찰이 잡아. 몬칠팍 그 CD 경찰이. 그래서 너 왜 지금 내가 잡았는지 아냐? 내가 금방 알았지. 내가 실수했다. 마침 너무 급하게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방 가느라고 그 교인 집중하느라고 내가 미처 못 봤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니? 내가 몬트리팍 CD에 있는 교회에 있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 없으면은 죄가 아니잖아요. 이게 있으면 죄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율법이 있으면 죄다,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땐 대체 어떠냐? 그게 누구가 기준이냐면 모세까지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또 계명을 언제 받았어요? 모세 때 받았잖아요. 모세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담부터 누구 때까지? 모세 때까지는 여기서 적용되어지는 죄의 항목들, 십계명, 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불효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죄인 걸 나 이해한다, 인정한다. 왜? 하나님이 이때 법을 주셨으니까. 여긴 죄인이 형성되는데, 그러면은 이와 같은 종류의 죄라든가 모든 죄가 요 아담부터 모세 사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법령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는 게 뭐냐? 그 죄 있다.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니죠. 1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기록해두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네, 죄송해요. 로마서 5장 14절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인간이 죄 가운데, 죄의 영향 가운데 죄의 자녀라는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아담인 그냥 아담, 이건 굳이 이게 육신적 아담 말하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고를 내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너는 죄를 졌으므로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약속받은 것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죽는 일이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죄의 가장 퍼니시먼, 그 죄의 가장 분명한 처벌은 뭐냐면은 죽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말하면 죽음은 곧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져주셔서 죽음 없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부활의 하나의 예표라고 다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에녹,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도 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는 증거가 뭐였어요? 그렇죠. 없는 증거가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죄 없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증거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 율법은 없었지만은 이들은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다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느냐? 그 사망은 무엇에 대한 결과냐? 죄를 진 자의 결과다. 근데 첫 번째 아담은 그래요. 죄의 열매로 죽게 됐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는 왜 죽어요? 죄 지지도 않았는데. 왜 죽어? 본질적인 죄. 첫째 아담의 유전적인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여러분, 우리도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본적인 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전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죄라고 한다면요. 저도 제가 본의 아니하게 약을 좀 먹잖아요. 정말 억울한 것은요. 제가 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제가 뭐 술을 마셔요. 담배를 펴요. 아니면은 음식도요. 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조절을 하는데. 어저께 우리 박장님 댁에 신방을, 세신자 되셔가지고 신방을 까셨다. 와, 진수성찬을 엄청나게 차려놓은 거 있죠. 그냥 천연, 저렇게 목사를 성대하게 대접하는 건 처음 봐. 근데요, 제가 죄송하게도 이렇게 많이 안 먹었나 봐. 우리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게 참 좋아 보여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요,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데. 근데 콜레스테롤 먹죠. 혈압약 먹죠. 왜 그럴까? 그렇죠. 혹자는 저의 생활이 문란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도 늘 비판하는 게, 당신은 절제력이 없어 그러는데,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것은 이 정도 저기에서 배만 좀 나왔지. 이거.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쭉쭉 내려오면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은 죄성도 우리가 유전으로 받았어.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좀 성령의 은혜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인간은 악하다, 선하다. 악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 그냥 내버려둔다? 여러분, 애들 내버려두면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와 애들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 뭐가 행복합니까? 애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습니까? 예? 애들이요, 너무 불행한 인생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죄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죽음이야말로 죄의 결과다. 그러니 인간은, 모든 자들은 죄의 열매 안에 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못을 박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딱 비유를 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래서요, 이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참 행복은 누구 안에 거할 때 옵니까? 사실 세상에 자유롭게 막 살던 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뭐 그 다음에 폭탄주가 어떤 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향락장인 거 다 할 때 정말로 참 자유를 누렸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안 하고 또 술 안 마시고, 그런데 주님에게 묶여있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답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자유는 어디에 거할 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어요. 혹시 모태신앙 말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중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 있어요? 간증 삼아 얘기하실 분? 아, 여기 두 분. 오케이. 그러면 장로님도 과거를 뭐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네, 뭐 얘기하시면 큰일 나. 이영주 권사님도 잘 나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 삶이 행복해요? 지금이 삶 행복해요? 지금이 행복해요. 만일에 그 나이 젊은 날에 그때도 만일에 은혜 가운데 지금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어디가 더 행복했을 것 같아? 밤 2시까지 헤매고 다니면서 길거리 헤매고 다니는 게 행복했어요? 그땐 자유롭지. 어딘지 가고 싶었죠. 뭐든지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은 없죠. 길거리에서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널퍼져 있어도.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저는요 젊었을 때 그거 못했어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번 나도 마음껏 한번 마시고선 종로바닥에 쓰러져 보고 싶었어. 근데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럴 틈이 없었어. 왜냐하면 목사가 됐으니까, 금방 전도사가 됐으니까. 절제된 생활을 했어요. 자, 얘 물어볼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정말로 종로바닥에서 헤맬 때가 행복하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여기서 말씀 듣는 게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행복하시죠? 그렇죠?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딴 일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절제할 거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함부로 욕도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비방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억압된 생활이요, 절제된 생활이요, 자유가 없는 생활이지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워요. 내가 옛날에는 다 하고 싶은 거 했어. 근데 더 마음은요 허해지지 않아요? 왜? 그 증거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재미가 없어. 목숨 끊어. 삶이 즐겁지 않아. 돈은 벌어가는데 더 마음에 공허함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여러분 옛날의 모습 아니에요? 글로 돌아가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실수한 사람들이 글로, 교회 안에 있으나 몸은, 그 문화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죄, 여기서 분명히 대비하잖아요. 오히려 22절에 보면요,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한번 다 같이,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복창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잖아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인데 그 거룩에, 근데 그 내용도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육신의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사실은 묶어두는 자가 돼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자의 어떻게 보면 증거는요, 절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거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요, 성령님의 지혜를 치열하게 구해야 돼. 자, 제가 넥타이를 무슨 색깔 메고 왔어요? 빨간색. 예. 어떤 사람은 또 이거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치매 걸렸나 봐.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웬 빨간 걸 입고 다니는 거요? 이거 문제 있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목사님이 참 좋은 넥타이 맸다, 두 번째 생각이에요? 아니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틀림없이 첫 번째 생각했을 거야.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근데 그때 무슨 영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영? 절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고 싶으나 무엇이가 깊은 뜻이 있겠지. 이번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메고 나온 거예요. 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거룩이란 게 뭐예요? 전 딴 게 아니라 거룩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되는 것, 거룩에 이르는 것, 우리는 거룩하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은 안 배워도 되고요, 좋은 것은 다 배워야 되는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것은 배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예? 배우는데 담배 피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최장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고등학교 때 담배 피면 좋아요, 나빠요? 안 펴봤어요. 윤 집사님은 안 펴보시고. 다 오케이. 전 펴봤어요. 근데요, 진짜 좋아요.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나쁜 짓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더라고. 그냥 한 번만 겪는 일만 해도 배워져요. 근데 거룩은요, 거룩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정말로 해야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 거룩에 이르는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고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은 육신에 있어서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의 오염에서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우리도 죽는 듯 한다.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의 오염 가운데 우리는 결코 해방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은, 언제든지 죄의 유혹과 죄로부터 너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도 아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가장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부분이 뭐라? 죄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대하여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 무서움을 깨닫고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저주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과 죄의 관계에 있어서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도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고,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죄를 좀 계속 얘기할 겁니다. 말씀을 나눌 건데, 죄의 대하여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우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옴을 믿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죄에 대하여 꾸짖어 주시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오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죄인 오라 할 때 주님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성령님께서 축복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죄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게 하시고 땀을 흘리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신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이 시간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성령님께서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서라 하면 서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우리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와의 싸움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